네, 오늘 신랑의 보증인 성령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그리스도와의 영적인 혼인, 영적인 결혼의 관계라는 주제로 세 번째로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함께 봉독하신 고린도후서 1장에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에게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우리가 믿을 때 성령으로 보증을 주신다, 보증으로 성령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저는 그 성령이 예수 믿는 우리에게 약속되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요. 또 성령이 어떤 의미의 보증인지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우리는 이 성령으로 어떻게 살며 주님을 만날 날을 준비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멸망치 않게 하려고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우리가 그를 구주로 믿게 하고 그래서 우리가 멸망치 않도록 하는 바로 그런 일을 위해서 오셨는데요. 예수님은 그것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생명을 들이심으로 그 보혈을 흘리심으로 희생의 제물이 되시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이후에 그 보혈을 우리에게 힘있게 그 보혈로 말미암아서 죄 씻음을 받게 할 뿐 아니라 그의 영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서 우리에게 또 보내어 주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그리고 또 우리에게 하늘의 것으로 주시는데요. 마가복음 1장 8절에 하면 예수님을 소개했던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를 했습니다. 그 증거한 내용이 뭐냐면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그는, 그러니까 이제 오실 메시아를 말합니다. 예수님을 말합니다. 그런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먼저 죄를 인정하고 죄를 인정해야지 십자가에 달리시는 예수님을 의미 있게 우리가 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기 죄인인 것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진실하게 우리가 자백을 하고 뉘우치고 또 건져주실 것을 구하고 그렇게 예수를 우리가 영접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예수는 우리에게 오셔서 그의 피와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주실 뿐 아니라 그의 영,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의 구원이 온전하게 이루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실을 더 확실하게 하시려고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요, 이 부활을 증명하시면서 성령에 대한 약속도 함께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 가운데 앉으시고 첫날에 찾아오셨어요. 모든 문을 닫았는데 거기에 오셔서 그들 가운데 갑자기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면서 평강을 비시고요,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고 바로 예수님 본인이심을 나타내셨어요. 그리고 내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할 일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마지막 22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성령이 예수께로부터 온다는 거, 예수의 바로 영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하고 예수님이 숨을 쉴 때 이 부는 바람, 이 숨, 요것과 이 영이라는 말이 이 헬라어의 똑같은 말입니다. 히브리 말도 똑같아요. 참 희한하게 신구약이 다 서로 다른 언어인데도 이 바람, 숨이라는 말과 영이라는 말이 같은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바로 예수께로부터 오는 예수님의 영이다 하는 것을 말씀해요. 그러니까 예수를 우리가 믿고 구원받는다고 할 때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는 것이 먼저 있겠지만 또 성령이 진짜 예수님의 영이 우리에게 오시게 하고 우리의 마음에 모셔드리고 예수의 영과 함께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삶이라고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제 성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당부합니다. 이제 나는 다시 하늘로 올라간단 말이죠. 그런데 너희들은
앞으로 성령을 받게 될 것이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능력도 권능도 받게 되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를 알리는 사람, 예수를 증거하고 전파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내 영을 가진 사람, 내 영에 주시는 그 힘과 능력을 함께하는 사람, 내 영으로 말미암아 확신을 가진 사람, 이 사람이 나를 알리는, 이 세상에 알리는 증인의 역할을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이제 바로 하늘로 올려가셨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 반드시 이 성령으로 받을 것을, 성령을 받고 성령을 모실 것에 대한 생각을 해야 됩니다. 네. 누가복음 11장 13절에도 예수님이 벌써 미리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너희가 이 세상에서 부모에게, 아버지에게 뭐 배가 고프다, 먹을 걸 달라 이렇게 요구할 때 그거 뭐 나쁜 걸 줄 부모가 어디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좋은 것을 준다. 그러니까 하늘 아버지가 너희가 좋은 것을 구하면 주신다 이 말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사람은 이 죄인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처럼 선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비록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주는 정도는 됩니다.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훨씬 선하시단 말이죠. 훨씬 우리의 진정한 유익을 원하시는 분입니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 예수 믿을 때 예수 믿는 것이 공허한, 막연한, 추상적인 것이 아니고 예수 믿는 게 진짜가 되고 실제가 되고 정말 예수님을 믿는 것처럼 믿는, 진짜 예수님과 연결이 된 것을 위해서 우리는 하늘 아버지께 성령을 구하고요, 성령을 반드시 주신다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에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 오순절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베드로가 사람들에게 말을 한 겁니다. 아주 베드로가 사람들에게 이 회개하라고, 너희가 정말 예수를 못 박았다고 그렇게 이제 담대하게 외쳤어요. 그때 사람들이 마음이 찔리고 그래서 참 뭐 잘못했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이렇게 했을 때요, 베드로가 이제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예수와 함께 살겠다는 그 표지가 세례를 받는 겁니다. 예수님을 이제 믿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래서 성령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령을 받게 될 것이다. 예수를 믿고 세례 받고 이렇게 용서받은 사람들에게 성령이 오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 성령이 오시는데요, 이것이 이제 사실 구약 성경에 오래전부터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제사 제도를 보여주시고 또 성전 성막이나 성전에 거룩하게 하는 규례를 보여주실 때요, 항상 두 가지가 같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정결한 짐승의 피였어요. 정결한 짐승의 피, 양이든지 염소든지 황소든지 그 피를 흘려서 그 피를 먼저 쏟고 그 피를 뿌리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정결 의식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는 기름을 바릅니다. 기름을 바른단 말이죠. 거룩한 기름을 바릅니다. 그렇게 해서 이 피와 기름으로 거룩하게 하고 구분되겠습니다. 제사장이 될 때도 제사장이 엄지 손가락, 엄지 발가락, 또 귓불에다가 피를 발랐습니다. 그리고 짐승의 피, 제물의 피를 바르고요. 그리고 거기에 또 거룩한 기름을 거기에 또 발랐어요. 그래서 항상 이 피와 기름으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아들의 보혈과 그리고 그 아들을 믿는 자에게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께 구분되게 하고 하나님의 소속이 되게 한다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것을 믿을 뿐 아니라 이렇게 예수 믿고 예수 안에서 살고자 하는 우리에게 그가 성령을 주실 것을 확신하고요,
확신이 없는 사람은 성령을 구하면 되고요. 이미 받은 사람도 있고, 안 구했는데도 어떤 사람은 그 체험이 되고 받기도 하지만은 또 적극적으로 구할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의 보혈과 우리 성령의 기름 부음을 우리가 모두 가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자, 그런데요, 그래서 예수님이 결국은 이 영이라고 하는 거, 예수님이 이렇게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아라 할 때 이게 성령이 뭐 별다른 게 아니라 바로 예수께로부터 나오는 예수의 그 숨, 예수의 영이라는 것을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마음으로 모실 뿐 아니라 영까지, 예수의 영까지 우리는 모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이 성령에 대해서 미리 이제 예고하시는 겁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여기 PPT가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세상에서는 이 성령에 대해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들어와야지 있는 세계예요. 그래서 이 성령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진리의 영이다. 이 진리가 첫 번째 큰 진리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신 거.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그 아들 그리스도를 주신 거. 이런 것이 큰 진리입니다. 이것이 이제 믿어지는 겁니다. 진리의 영이 오셔서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여러분 18절에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그랬어요. 이 예수님이 마지막 말 이제 최후의 심판 때 오실 것만 말씀하는 게 아니고요. 이제 바로 지금 몸으로는 예수님이 떠나지만은 이 보혜사가 올 때 그게 바로 예수님께로부터는 영이기 때문에 그 성령이 오실 때 바로 성령을 통해서 예수가 우리에게 오시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렇게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당연히 받아들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성령이 어떻게 보정이 되시는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신약 성경 에베소서 1장에는요, 이 성령에 대해서 보정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에베소서 1장 1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네, 우리 같이 한번 한 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 여기 보면 우리 구원에는 하나님의 큰 뜻이 배후에 있습니다. 예정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듣게 하시고 여러분은 복음의 말씀을 지금도 듣고 있습니다. 또한 믿어서요. 믿고 복음을 받아들일 때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는다. 인치심을 받는데 도장을 꽉 찍는 거죠. 그 이스라엘에는 양들에게 도장을 찍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주인이 누구다 딱 표시를 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오실 때 이것이 이제 바로 이제 확실하게 도장이 찍히는 겁니다. 하나님께 이제 속했다. 예수께 속했다. 도장이 찍히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신다 그랬어요. 이것은 뭡니까? 우리가 받게 되는 영생, 우리가 받게 되는 구원, 우리가 받게 되는 부활, 우리가 받게 되는 천국, 이것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얻게 될 것에 도장이 되기도 하는 겁니다. 이제 이것이 너에게 주어진다. 도장을 찍었다. 하나님이 도장을 찍어주신 거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 도장을 찍어주시고 또 우리를 이제 계신 성령이 도와주셔서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기뻐하며 찬송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이렇게 놀라운 보증이세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앞으로 받게 될 부활, 천국, 이것이 성령 받은 사람은 확신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고린도후서 5장에서도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5장 말씀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 땅을 떠나서 언젠가는 우리 이 몸은 영원히 이곳에 살 수가 없고 흙으로 된 이 몸은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을 모신 사람들은 바로 이제 부활과 영광의 부활과 영생의 사실은 이 도장을 이미 받은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로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그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입음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에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도리어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리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니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 땅에 있는 장막집이라는 것은 우리 지금 육체를 말하는데요. 이것이 이제 무너지게 되겠죠. 뭐 물건을 언제나 영원토록 쓰는 건 아니까 낡으면 이제 벗고 새로운 것을 입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낡은 몸을 벗고 벗은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덧입는 것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제 부활의 몸이요, 영생의 몸이요. 그것을 덧입게 된다. 그것이 이제 천국에 맞는 몸입니다. 그 몸을 우리에게 입게 되는데 그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령의 감화 감동 속에 살아가고 성령이 우리 속에 역사하고 성령의 위로와 평강을 얻게 하고 또는 성령이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이 주시는 어떤 그 감동으로 회개하거나 이렇게 되는 이런 역사는 말이죠. 바로 부활과 천국에 대한 증거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은 정말 놀라운 증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여러분. 그런데 이제 이게 이제 오늘 설교 제목에 신랑의 보증인 성령이라 했어요. 이것이 예수님, 우리의 영적인 동반자이신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연합과 이제 관계가 된다 이 말입니다. 만약 결혼식을 하거나 하기 전에 이제 약혼 관계에서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도 이미 서로 관계 맺어진 거죠. 이 마리아와 요셉이 결혼하기 전에 약혼 정혼 관계인데 정혼 관계는 부부와 같은 겁니다. 사실은 동침만 하지 않을 뿐이지 부부의 이미 그 의무와 관계가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이제 선물을 해서 신랑이 결혼 반지 같은 거, 약혼 반지 같은 거 이제 신부에게 주거나 폐물을 주면 이게 이제 확실하다 이 말입니다. 이제 시간 문제다 이 말입니다. 이런 일들이 창세기에 그 신뢰가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24장에 보면 이삭의 결혼이 나와요. 근데 이 이삭이 결혼하는 그 과정, 아브라함의 독생자입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의 독생자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친구 같은 사람인데 이 이삭을 통해서 사실 이 독생자 그리스도의 진리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많이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이 독생자 이삭이 이제 결혼을 하는 것을 아브라함이 도모를 합니다. 그래서 종을 보내어서 자기 고향 땅으로 보내어서 그 하나님 믿는 처자를 데려오려고요. 이제 종을 아주 믿음직한 종을 보내어서 이제 그 신부감을 구하게 하는 겁니다. 이게 우물가에서 그 종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리브가라는 처녀를 만나게 돼요. 그런데 참 이 처녀가 그 기도 응답대로 그 물 한 잔 달라고 했더니 물 한 잔만 주는 게 아니고 이 나그네에게 그 타고 온 낙타가 10마리나 되는데요. 그런데 낙타들한테도 물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친절을 베풀고 열심히 물을 주는 그것을 통해서 이 기도 응답을 확신하게 됐습니다. 바로 그런 처자를 하나님이 주시기를 그 사인으로 기도를 했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 그 아브라함의 종이 어떻게 하느냐 하면요.
바로 이 이제 신부감을 찾아서 왔던 그 낙타 열필에 얼마나 많은 그 폐물을 가져왔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것을 그 폐물 중에 코걸이하고 이 팔찌, 팔걸이를, 손목걸이를 먼저 선물로 줍니다. 그래서 그걸 먼저 받아요. 그거를 받고는 이제 그 집에 이제 가서 정식으로 청혼을 하기 위해서 자기 이제 아브라함에게 받은 위임받은 그걸로 청혼을 그 집에 가서 하기 위해서 이제 그 집에 찾아갑니다. 그래서 가서 마침 그것도 아브라함의 친척 집이에요. 가서 이제 사정을 다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인이 저기 이제 아주 큰 족장인데 그 아들 이삭이 있고 신부감을 구하게 왔는데 하나님이 나를 여기서 이 샘가에서 당신의 딸, 당신의 누이를 만나게 했다. 그래서 딱 하나님이 주신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딸을 시집을 보내라고 이제 그렇게 누이를 시집을 보내라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청혼이 정식으로 또 들어와요. 그럼 이제 큰 결단을 해야 됩니다. 이대로 살 것이냐? 이 사람의 이 제안을 받아들여서 이제는 그곳으로 시집갈 거냐? 이거를 더 결단을 내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어디에 속하 여기 계속 살던 집에 살 거냐? 아니면 이제 내가 다른 아주 귀한 집의 그 아들의 독생자의 그 신부가 될 거냐? 그 집의 사람이 될 거냐? 이제 그걸 결단을 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물었을 때 그 리브가가 가겠다고 결단을 내렸어요. 그리고 결단을 내리고 했을 때 말이죠. 또 이 그 오빠 라반도 그리고 그 아버지 보드엘도 다 이제 찬성을 했어요. 하고 이제 리브가 스스로 결정하도록 하니까 리브가가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종이 기뻐하면서요. 어떤 일을 했느냐? 바로 또 은금과 폐물과 의복을 꺼내서 리브가에게 주고 그 아버지 오라버니 어머니 모두 이렇게 보물을 막 줍니다. 그래서 이 결혼 관계가 이제 약속이 되고 처음에 접촉이 되고 또 이 결혼이 확정이 되고 이렇게 되면서요. 이 아브라함의 집에서 가지고 온 어떤 금 코걸이, 금 손목걸이, 또 은금 폐물 의복 이런 게 점점 이 리브가에게 또 그 라반의 집에 자꾸 주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리브가는 시집을 가기 전에 그 가서 살 자기 남편 집에 보물들을 미리 받는 거예요. 미리 맛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제 성령의 역할을 이제 하는 겁니다. 성령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이 보냄을 받아서 이 종이 하는 그런 역할을 하듯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로 우리를 이제 그렇게 끌어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성령의 선물과 축복을 이제 우리에게 자꾸 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것을 받으면 이제 신부가 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 집에 아직 가는 여정이 남아 있습니다. 가는데 시간이 걸릴 겁니다. 그러나 데리고 가시는 거죠. 데리고 가고 그 집에서는 이미 이게 결정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제 시간이 지나면은 가게 돼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이제 바로 성령이 지금 오셔서 우리에게 하는 역할과 비슷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은사 같은 거 말이죠. 어떤 사람은 방언을 하거나 무슨 다른 은사들이 생깁니다. 이 성령을 말미암아서 우리가 평안과 기쁨과 위로와 깨달음과 확신 이런 것도 오고 또 은사들도 있고 이것이 온갖 아브라함의 이 종이 가지고 자꾸 주는 이런 폐물이나 은금이나 보석이나 팔찌나 코걸이나 이런 것처럼 지금 우리 가운데 이것을 주시고 있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결단을 하고 하나님 은혜 속에 더 들어가고 이제 하나님과 더불어 살겠다고 할 때 이게 더 많이 자꾸 풍성하게 우리에게 그것을 주시고 확신을 시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는 또 성도들은 이런 것들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하나 더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을 이렇게 이제 보정이 되시고 보정이 되신다는 것.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를 마지막 세 번째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아주 좋은 예가 하나 있어요. 좋은 예가 뭐가 있느냐면 구약 성경에 에스더서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 끝에 역사서 끝에 에스더서가 있는데요. 에스더가 이 아하수에로라고 하는 바사 제국의 대왕의 왕후가 되는 과정이 나와요. 그 왕후가 되는 과정을 보면은
진짜 어마어마한 대제국입니다. 그 당시 이제 세계 최대, 그 근동아시아가 그 당시에는 세계 최고 중심지였어요. 최대 제국의 바사 제국인데요. 얼마나 영토가 넓으냐 하면 인도에서부터 구스까지, 인도에서부터 아프리카 쪽 나라까지 이렇게 퍼져가지고 맞아요. 큰 나라가 지금의 이스라엘 같은 것도 또 이 안에 뭐 들어가겠죠. 영역 안에 127지방을 다스렸다 하는데 이게 이제 오늘로 치면은 127개 스테이트.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50개나 51개 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여기에는 지금 127주가 있는 거예요. 이 나라에는. 그러니까 인도에서부터 아프리카 구스가니까 얼마나 나라가 커요? 수많은 나라가 이 제국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에서 말이죠. 잔치를 하면은 잔치가 규모가 어느 정도냐 하면 아하수에로가 왕이 되고 나서 3년 만에 잔치를 베풀었는데요. 이 잔치가 180일간 하는 잔치야. 오늘 우리로 따지면 6개월입니다. 잔치가 반년이에요, 반년. 그렇게 어마어마한 그 잔치를 할 수 있을 만큼 나라가 이 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또 180일 잔치 끝에는 그 수도에서 특별 잔치를 7일간을 또 더해요. 그런데 그 왕궁의 후원의 뜰이 얼마나 넓은지 그 일반인들에게 다 열어가지고 도성 수산이라는 도시에 귀인이나 뭐 이 빈부를 귀천을 막론하고 다 초대를 해가지고 일주일간 또 여기서 잔치를 하면 그 어마어마한 나라입니다. 여기에 이제 왕으로 이 에스더가 뽑히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온 처녀 에스더가 왕후가 됩니다. 그래서 왕을 만나게 되는데요. 이 왕을 만나는 그 준비 과정이 나와 있어요. 그 준비가 무려 1년간 하는데요. 왕을 딱 만나기 전에 1년을 준비를 합니다. 그 내용을 한번 에스더서 2장 12절에서 13절에 보겠습니다. 제가 그냥 읽겠습니다. 처녀마다 차례대로 아수에르 왕에게 나아가기 전에 여자에게 대하여 정한 규례대로 12달 동안을 행하되 6달은 모략 기름을 쓰고 6달은 향품과 여자에게 쓰는 다른 물품을 써서 몸을 정결하게 하는 기간을 마치며 처녀가 왕에게 나아갈 때는 그가 구하는 것을 다 주어 후궁에서 왕궁으로 가지고 가게 하고 아직은 이제 이 경우에는 이제 간택을 받기 위해서 여러 처녀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하여튼 중요한 것은 이 왕에게 나가기 위한 그 준비가요, 굉장히 그 정성스럽게 1년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데, 모략 기름을 6달 동안 바른다 말이죠. 사람이 날마다 아침 저녁으로 이 모략 기름은 최고의 기름인데요. 이 기름을 6달을 몸에 바르니까 이 향기가 몸에 배지 않겠습니까? 몸에 기름이 완전히 발려서요. 6달은 향품과 또 다른 물품을 썼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모략의 기름과 아주 향기로운 향이 가득한 상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몸이 기름에 정말 이 기름이 온몸에 스며 있는 바로 이런 상태로 왕을 만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이제 영적으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다 이 말이죠. 왕인 신랑이죠. 큰 왕인 그 신랑을 대면하기 위해서 이 신부가 이처럼 기름으로 자기를 단장하고 향품으로 자기가 향기가 나도록 그렇게 준비를 한다 이 말이죠. 바로 이런 식으로 여기 지금 모략이라고 기름이라고 이렇게 표현된 것을 우리나 성령에 좀 비유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그리스도에 함께 영원히 그리스도와 함께 살 그런 존재로 우리를 준비시킨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앞서서 보혜사, 예수의 영이 보혜사라. 이 보혜사는 한문 표현인데요. 지킬 보자에다가 은혜 해자, 서승사자를 쓴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은혜를 지켜주시는 분, 그러니까 아주 우리에게 꼭 필요하신 아주 큰 도움을 주는 은혜로우신 분이다 이런 의미가 되는데요. 이 보혜사가 오시면 우리에게 여러 가지를 가르쳐 주셔요. 그러니까 진리로 먼저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성령님은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이게 깨달음이 오고 믿음이 생기고 확신이 생기고 이런 것들 성령의 작용이다 말이죠.
그래서 진리의 성령이란 표현을 자꾸 써요. 요한복음 15장 26절에도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그랬어요. 그 성령의 역할이 뭐냐? 성령이 우리에게 진리를 자꾸 알게 해주는데 그 진리 중에 아주 중요한 진리가 뭡니까? 바로 예수님에 대한 진리입니다. 할렐루야. 나에 대해서 증언할 것이요. 예수가 정말 누구시며 예수가 하신 일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것을 믿게 하고 깨닫게 하시고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작용이다 이 말이에요. 네. 여러분 이렇게 성령으로부터 우리는 이 성령이 그러니까 에스더 같은 사람은 이제 기름을 자꾸 발랐단 말이죠 몸에. 그게 준비해. 우리도 성령의 가르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고 확신을 갖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제 이 진리에 대한 확신이 마음속에 커지면 어떤 결과가 납니까?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알릴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확신이 있어야지 알리죠. 그러니까 이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감동을 받고 하나님의 진리가 어느 정도 확신되는 게 필요하냐면은 남에게 말하고 싶을 정도로 이것을 내가 남에게 말하고 싶을 정도로 그 정도로 우리에게 확신을 갖게 하고 그 정도로 우리에게 이 좋은 것을 진짜 알면은 우리가 말하고 싶잖아요. 그거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진리, 구원의 진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큰 확신을 가지게 되고 그래서 이것을 나누게 되고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게 되는 그런 신앙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 이렇게 성령은 깨달음과 확신을 준다고 했습니다. 또 이 성령이 어떤 일을 합니까? 고린도후서 3장 17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할렐루야. 이게 이제 주의 영. 그리고 예수님이 지금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주님이 우리 속에 역사하실 때 그 특징이 큰 게 하나 있습니다. 그건 자유예요. 이 자유가 뭡니까? 이 복음이 주어질 때 예수를 모신 곳에는 자유가 선포됩니다. 그래서 갇힌 자가 자유케 된다. 멍에를 끌리게 된다. 감옥에 갇힌 자가 나오게 된다. 그래서 실제로 빌립보에서는 이 복음이 들어가기 시작할 때 이 옥문이 활짝 열리는 그런 표적을 하나님이 주신 적도 있습니다. 이 갇힌 자가 자유하게 된다 이 말이죠. 물론 이제 그때는 법을 어기지는 않고 그냥 상징적으로 옥문을 열어주셨어요. 지진을 주시고 옥문이 열리는 그런 사인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우리의 구원자이신 그리스도가 오시고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이 우리에게 올 때 우리 속에는 자유가 온다. 우리의 영혼이 매임에서 벗어나게 된다. 수많은 매임에서부터 멍에로부터 우리의 영혼이 정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자유를 얻게 됩니다. 할렐루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하나님보다 더 큰 존재가 없어요, 어느 우주에.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그 하나님의 독생자를 보내면서까지 해결하시고 말이죠. 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지혜를 알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 때 우리의 영혼 속에서부터 우리는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또 성령이 우리에게 그렇게 자유할 수 있는 힘까지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님을 거스르지 않는다면 주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에 큰 자유를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잘 믿어가면서 우리는 우리의 인격도 더 자유로워져요. 그러니까 뭔가 매여 있고 묶여 있고 뭔가 이 억압되어 있던 우리의 영혼이 말이죠. 이 하나님의 영으로 자꾸 이 자유함을 얻게 되고 마음이 편안해지고 마음에 걸림이 없어지고 말이죠. 우리의 마음이 더 이렇게 건강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여러분 성령은 이렇게 자유를 주시고요. 또 결국 우리의 이 인격과 성격에까지 영향을 주십니다. 이것을 성경은 성령의 열매라 그랬어요. 성령의 열매. 성령의 감화를 자꾸 받는 사람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바로 이제 예수의 영의 감화를 자꾸 받으니까 예수님의 그
인격이, 예수님의 그 성품이 우리의 것으로 자꾸 이제 되는 겁니다. 동화가 자꾸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라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성령의 열매 갈라디아서 5장 21절, 20절, 22절, 2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 나무가 밑에서부터 이제 그 물을 빨아들이고 수액이 올라가서 쭉 들어가면 이 나무에서 결국 열매가 맺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자꾸 감화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도 결국 영으로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영이 영적 감화를 주시는 거죠. 그렇게 자꾸 하나님께로부터 그 영적인 감화를 받을 때, 성령의 감화를 받을 때 그 결과는 하나님의 아들의 이 성품입니다. 그래서 사랑, 또 희락, 기쁨이죠. 화평, 그리고 오래 참고, 자비롭고, 또 양선, 착하고, 충성되고, 온유하고, 또 절제하고 하는 이런 것들이 이 성령의 자꾸 감화 속에서 우리에게 이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에스더가 6개월 또 1년을 기름을 바르고 자꾸 이렇게 하면 그 몸에 기름하고 이제 몸이 하나가 돼가지고 말이죠. 이 몸에서 모략 향이 가득하게 되고 향품의 향기가 가득하게 되는 점점 그렇게 되어갔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성령의 감화 감동을 많이 받아서 우리에게서 바로 이런 성령의 인격이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인격입니다. 그래서 여기 향기가 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향기 나는 것을 고린도후서 2장에서 표현을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 보면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그러니까 이 신자에게서는, 신자의 삶 속에는 예수님과 함께 가면 반드시 최후의 승리자가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신앙의 삶은 최후의 승리예요. 이 삶의 과정 속에도 결국은 승리로 끝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같이 계신 거잖아요. 과정은 광야도 있고 과정은 어려움도 있어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에는 예수 안에는 결국은 승리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은 것으로 끝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는 부활이 있고 성천이 있고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다스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가 믿음의 삶을 살면 믿음의 삶의 결국은 이기는 것인 줄 믿습니다. 세상을 이기고 다 이기게 되는 거예요.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향기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그랬어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영으로 이끌리고 감화받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향기로 이 땅을 살아가게 되는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바로 이와 같은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